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니 저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가? 요약하면 사랑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변화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속이는 자 죄인의 상징이었던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분의 양자로 높임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1장 4절처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에 3장 1절과 3절을 말씀하시면서 나 주석을 좀 참조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영혼이 순결하게 되지 못하고 영혼이 아름답게 되지 못하고 영혼을 순종케 하지 못하고 영혼을 요요화시키며 형상을 따라 재창조받지 못한다면 진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라기 3장 1절과 3절의 주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3장 5절과 17절의 두 번째 문단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3장 5절과 17절의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석에 성령을 받지 않은 한 무리가 있다. 요약하면 그들은 죄를 범하고 살면서 우리 죄 안 짓고 살아가는데요? 라고 반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의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함께 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의 분명한 요지는 소망 아마 4장 마지막 절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사단의 복속당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아시는 것처럼 진리와 성령이에요. 거듭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알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진리와 성령이 만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사랑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제가 좀 읽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산상본 18페이지죠. 거룩은 의입니다. 의. 믿음으로 만일 의란 말을 또 다른 의미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뜻입니다. 맞죠?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정황이 계명을 지킨다 뜻이죠. 그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킨다 뜻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되어진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는 무리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로 판명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어제 공부했습니다. 사랑이 임하면 인간의 자아는 복속되어져 버립니다. 모든 교만은 추방되어져 버려요. 사랑이 임하면 이기심은 잘려나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말은 사랑은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놓습니다. 종의 종이란 소망의 집들을 보시면요. 거룩한 사랑의 향유가 그 다음 없는 향유가 귀신 들린 그 마리아를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서 신의 성품의 참여로 만들어버렸대요. 수없이 언급했지만 사도 요한이요.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요한이요. 예수님처럼 닮은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교회입니다. 진리교회. 그렇습니까? 이 재림교회는 진리교회입니다. 진리교회.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뭘까요? 거듭말합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진리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보관자입니다. 우리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사랑의 품성으로 승화되지 못할진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구약에 공부해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성전과 백성들을 불태우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가? 다시요. 왜 성소를 불태우게 하시고 왜 성전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잘 들으세요. 거짓된 예배를 그칠 참이었다. 무슨 예배를요? 거짓 예배, 거짓 예배. 입술로 진리를 말하면서 삶으로 조화되지 않는 사람 전부 거짓 예배예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거짓 예배를 그치는 기별이에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여전히 뭐 합니까? 거짓 예배하고 살아가죠. 특별히 예배의 본질이 뭐죠? 소망의 말씀, 야곱의 우물가의 말씀 보시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맞나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입니다. 거듭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통하여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사랑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7장 17절을 보시면 주석을 좀 참조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좀 보십시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진리요? 그대로의 진리요. 그대로의 진리.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총알을 이루고 있어요. 봅니다. 무엇인지. 여호와의 모든 계명에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에 뭐 하는 것입니까? 좀 더 다른 말씀. 아버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것이 바로 참된 성화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일이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오늘날 가짜 성화가 아니다.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성화되었지만 안 되었어. 죄가 있지만 없음. 없지만 있음.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말장난이 말장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화는 진짜 성화가 이루어진 게 성화, 여러분. 살전 5장 23절의 말씀. 양심에 부패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언을 왜 주었습니까? 그 거짓말 그치게 하려고요. 인간의 그 호리는 거짓말 그치게 하려고요. 거듭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완전한 경험으로 성경을 섞여서 더럽혀요. 성경은 성경대로 연구하세요. 성경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2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 거의 다 그들의 행실로 진리를 부인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진리는 참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를 들어 에녹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증거해버리고 마실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아 구하기보다는 선한 감정과 충동을 믿는다. 성경상 성화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 사항들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정언의 말씀해 보시니까요. 우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의 그 진리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간단하죠, 그죠?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6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참된 성화의 표현은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네?
어떤 성가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짜증 한마디 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거칠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합니다, 여러분.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 성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에 내뱉지 않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수해 두신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이 있다. 여러분, 하늘은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늘은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관된 곳입니다. 마태 5장을 주소 연구해 보시면요, 예수를 안오라 하면서 계명을 범하는 자는 한 사람도 그곳에 없을 것이다. 계속 봅니다. 사단은 그의 좌편도 우편에도 앞에도 뒤에도 있다. 사단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이걸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품성을 잘 온전히 드러내는 그 진리, 공의와 자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 진리가 주님 안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공의에는 쌍둥이 자매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자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주석해 보시면 이 절묘한 조화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아무리 경미한 사소한 죄일지라도 십자가는 죽음을 요구해요. 회개하라고 요구해요. 회개하라. 그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소한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다시 말 야곱. 예레신 연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율법의 보관자로 삼기 위해서 야곱이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비로소 야곱이 범죄한 다음 뼈저리게 느끼죠. 예레신은 말합니다. 야곱은 하늘을 좋아했고 진리를 좋아했고 구주를 사랑했고 세상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경건을 좋아했지만 기억하세요.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아침 예배를 좋아하고 새벽기도를 좋아하고 헌신도 좋아하고 봉사 너무너무 잘하고 하지만요, 성경 말합니다.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 많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처럼 사랑, 수고, 인내, 영적인 탁월성 너무너무 놀랍지만 뭐가 없으면요, 첫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은 첫사랑이 뭐죠, 여러분? 첫사랑. 하나만 소개합니다. 2장 7절로 기억되어져 예내시는 말씀. 뭐라고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한마디의 반도 없이 오래 참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의입니다. 의. 이 의를 주님께서 그렇게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의를 소유하시는 경험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 보세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잘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참 막이 기가 막힌 거짓 신학자의 1인자요. 얼마나 우화를 잘 요리해 놓는지요. 우리는 말 안 하겠습니다. 온 유대교회가 다 넘어가 버리죠. 다 넘어가 버리죠. 예수님은 33년간의 봉사를 통해서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눈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영혼이 없죠. 참 놀라운 맹목이요, 맹목. 맹신이요, 맹신.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된대요. 마지막 교회에서. 반복된대요. 그대로 예니신 연구해 보시면요, must be repeat. 반드시 반복된대요. 왜 그렇게 연구했을까요? 유대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서 그런 그들의 과와 실수를 교훈 삼아서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그런 설교 기억납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연구해 보시면 소망의 말씀. 유대인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언을 이기적 욕망으로 일치되게 해석하여 멸망해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들을 자신한테 이롭게만 해석하는 거, 이롭게. 우리 남은 교회예요. 진리교회 맞아요. 맞아요. 확실해요. 하지만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의미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 진리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돼요. 그 파괴자는 그대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려고 그리 위에 있다. 어떤 노력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요. 온 힘을 다해서 예수께 매어 달리면서 계명을 순종하는 그 노력을 사단은 마비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좁고 협착하거든요. 야곱은 20년간을 눈물로 보내서 20년간을 드디어 비로소 그 약복강가에서 그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되어 일어나 버렸어요. 물론 용서받고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분의 사랑이 야곱을 풀무불의 시험을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야곱의 시련을 면제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죄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라반을 만나서 여러 번 속임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 야곱은 끊임없이 회개하였고 자신도 모르게 사랑은 야곱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요 더 이상 필요한 성질이 싹 사라져버리고 겸손한 자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야곱은 뭐 했다? 사랑하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뭐가 있고요?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있다. 놀라운 말씀 여러분. 창조함 받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진 생명 이 생명이 아니었어요. 흙으로 지었던 그런 생명이었어요. 불사불멸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게 되어지면 불사불멸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네? 놀랍죠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죄림 때 부활할 사람들은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제 영생이요? 하나님 안에 똑같은 그 영생, 불사불멸의 존재 이 멸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을 좀 보고 싶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끊임없는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볼 때 그것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며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그런 간증을 못했지만요. 그냥 진리가 밝아져요. 모든 부분이 밝아져요. 그러면서요. 복음의 완전함이 쫙 보여요. 아,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구나. 이게 바로 하늘에 가는 정통의 길이구나. 헤맬 필요도요. 갈등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너무나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 높이와 길이가 더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 들으세요. 완전한 표준에 이르게 하고. 와. 쉽게 정의합니다. 진리와 일치되어 버리는 경험이요. 뭐가요? 진리와 일치되는 것이 뭡니까? 완전이요. 완전. 완전한 표준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심을 주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이를 위한 힘이 되게 할 것이다.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인데요. 좀 어려운 말씀드리면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조화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문합니다. 소망의 한 챕터씩을 꼭 습관적으로 좀 묵상하시는 훈련을 꼭 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의 샘물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깊이 잠기는 우리의 충만한 경험을 하기를 좀 미리 간절히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잘 들으세요. 믿음과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뭐가 되었다? 스승이 되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적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부목사 읽어보세요. 정말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는가? 확실한 징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그들의 설교를 듣고 영혼들이 거룩한 발돋움을 하고 있는가? 아, 설교 너무 재미있어요 라고 아니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열망이 일어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이 목사로 부른 징표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뭐가 되었다? 이방의 스승이 되었다 라는 표가 확실히 따라왔어요. 바울은 성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진리라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 뭐 했습니까? 증거했습니다. 증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장성한 분량으로 뭐 했습니까? 자라버렸어요. 다르게 말합니다. 바울 속에 사랑이 충만했어요. 맞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또 주석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장 7절의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란 말씀이요. 이사야 52장 8절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눈을 마주 볼 것이요 라는 구절이요. 눈을 마주 볼 것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확인이 되어지고요. 요한에서 3장 3절처럼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 그분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를 시온으로 데려가는 그날 예수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될 거예요. 뭐가 이루어진 사람?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 자, 디모데전서 2장 7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에 따라 진리를 가리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완전한 조화를 얻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 연구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말씀드리죠. 왜 연구해야 합니까? 성경으로 답을 드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연구하셔야 합니다. 맞나요? 5장 39절의 말씀 요한복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새로운 독특한 진리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깨닫지 못한 부분 깨달으려고 연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은요, 영생의 영생. 근데 마저 읽어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 참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는 크고 진실한 교육자이신 분의 정신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저 예니시는 본 볼수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든 면의 진리와 조화되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의 현혹을 더럽혀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단상에서 농담하지 말래요. 웃기지 말래요. 사람들요. 경박하게 하지 말래요. 진리를 더럽혀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가리키면서 진리를 주신 주님의 정신으로 가리킨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시 그러려면요.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적어도 목회자가 되려면 거듭나셔야 돼요. 적어도. 그래서 기회를 전하는 자리가 정말 두려운 자리예요, 여러분. 자, 좀 더 읽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갖거나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뭐 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 52장 8절에 인용된 구절이요. 눈과 눈을 마주 볼 것이다. 무슨 뜻이요?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인간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예수께 가르친 그대로의 진리를 서로 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넣어짐을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가 진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처럼. 인간의 결은 다 제거되어지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 그대로 믿고 기초하여 그 진리 앞에 온전히 굴복할 때 성령이 오신 것처럼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를 기도하십시오. 가르침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31년 된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 제가 와서 처음 제가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본고하는 너무나 지금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 가르치셔야 돼요. 오직 진리와 율법과 증거에만 일치되는 진리를 우리는 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 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 진리를 갖게 될 것이다. 진리는 두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진리는 또 하나의 효능이 있습니다. 죄에서 반드시 우리를 뭐합니까? 자유케 합니다. 만약 그래야지 아니하면 그들이 말한 진리는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거듭 말하면 우리는 특별히 동사는요. 진리가 있는 곳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진리와 일치되는가? 요셉을 딱 저울에 달아보셨더라. 맞아요. 정확한 때가 되어지니까 총리로 딱 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정말 정확한 분이셔요, 여러분. 철저하게 꼼꼼한 분이셔요. 얼마나 꼼꼼한지 아셔요, 여러분? 우리를요, 오장육부, 정신, 생각 전부 다 칼로 찔러 쪼개셔요. 철저히 쪼개서 하늘의 빛에 철저하게 반사해서 비춰보셔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셔요. 죄를 증오하신 분이셔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절대로 우리를 죄 있는 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변화시키실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계시록 7장 2절과 3절의 주석을 펴시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7장 2절과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요. 자, 제가 하나 읽고 주석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안에,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종들의 임하 안에.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성경의 종의 특성이 있죠. 물론 확대해서 가면 전부를 가리키지만 그분이 모든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꾸 계시가 열려요. 자꾸 열려요. 넓어져요. 불순종하면요, 자꾸 어두워져요. 자, 봅니다. 이마 안에 인치기까지. 이마 안에 인치기까지. 뭘 의미하신지 아시죠? 에베소 1장 잘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마하는 분이요. 인치시는 일이, 이 인은요, 마쳤다 뜻이에요. 이른비를 통해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늦은비를 통해서 완성된 일을 의미해요. 여기서는요. 그러면 지금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인을 친단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수의 거룩한 속성으로 물들어지는 사람들. 어려운 말로 나눠주시는 의요. 나눠주시는. 날마다 예수에게 나눠주시는, 나눠받는 사람. 다른 말로 사랑 안에서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인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인의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일이 끝났다는 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예수의 품성이 다 이루어졌다. 은혜는 역사는 마무리되었다. 뜻이. 이게 늦은비 성령이에요. 자, 이 말씀의 주석을 좀 보고 싶어요. 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다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다 주님의 소유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연구해 보시고 누가 21장, 마태 21장 연구해 보시면요, 교회가 도둑놈의 소울이 되었대요. 이런 표현 써서 예리신 표현이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적인 7권, 8권, 9권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엘렌 화이트 당시에 이 남은 교회가 도적의 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출판소와 병원을 불태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창조와 구속으로 산 영혼들을 인간의 말로 마귀한테 팔아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단상은 진리만이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진리만이요. 진리만이. 인간의 이론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론으로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넘기는 것이 도적의 소울이라는 뜻이요. 강도의 소울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뭐 하셨어요? 불태우신 거예요. 이 역사가 반복될 것 같아요. 그게 큰 소리 외침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돌아오세요. 자, 읽습니다. 각 개인은 영혼은 그의 생명을 위해서 시험 중에 있다. 그래서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값을 주고 매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을 모두 다 그분께 내어놓고 있는가?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마음에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표, 곧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이게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그 사람으로서 입에 흠이 오는 사람들 누군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누가 다스려요? 그분이 다스리면 어떤 표가 나타납니까? 순결해지죠. 순결해지죠. 다시 한번 당부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 진지하게, 정말 신앙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십시다.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떠내려가지 마시고 맹렬하게 우리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받으세요. 그분은 고쳐주는 분이셔요. 우리의 품새의 결함을 고쳐주는 분이셔요. 죄를 고치는 분이십니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들어보실래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앞에 행할 것이며,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죠.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항상 자비가 앞서갔대요. 무슨 말이요? 품성의 칭송이 잦아있습니다. 헐 때는 원수까지라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의가 앞서간다 뜻이 여러분. 의가 앞에 행할 것이며
주의 영광이 그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표징을 지닌 모든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인정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니엘 새 친구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세상의 최고의 왕의 인정 별 가치가 없어. 그들에게는 내가 죽을지라 누구의 인정받는 것이 최고였습니까? 여호와. 모세가 그래. 모세는 여호와의 임재가 최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보세요, 그대로의 진리를 대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합당한 곳에 그들을 서게 하실 것이다. 어찌죠, 여러분? 푸른 장래 여러분, 온 땅은 보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14만 4천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확실히 구원자 맞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남은 시간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김에 읽어낸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믿습니다. 대쟁투 부자선자 1절 제일 첫 페이지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대쟁투 제일 마지막 절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대쟁투 역사는 무슨 장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역사의 장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 모든 행위는 사랑이에요. 사랑. 예를 들어서 아간을 죽인 것도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 하지만 들으시겠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럽게도 말씀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거짓된 해석을 함으로 위험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특별히 신신학의 대표적인 신신학. 이름 얘기해서 말하지만 지금 유명한 한 그분이 이 일에 감염되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병. 엉터리 사랑병이에요. 하지만 사랑이시라라는 사실을 참으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확실한 잣대가 있습니다. 잣대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율법만이. 오늘 이런 교리가 들어갔어요. 조사심판 때 율법 앞에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래요. 좀 기가 막혀요. 비록 흠이 있고 결함이 있지만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나를 정말 믿고 있네? 통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거예요. 절대로 거짓된 거예요. 심판은 율법 앞에 우리 품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었는가 조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속은 안 입었는데 덮어준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혀준 의는요, 우리 속에 입혀주는 것이지 내가 더러운데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된 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의와 조화시키는 것이 입혀주신 의입니다. 그렇죠? 그들 말하면 조사심판은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예복을 입었나 조사는 입었나, 예수 믿었는가 진심으로 믿었는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었으면 정말 믿었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는 그 의가 fulfilled, 성취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르기를 의롭다 하는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온 하늘은 그들을 경탄하게 되었고 사단도 쫓겨가 버렸죠. 왜요? 진짜 아브라함은 예복을 입고 있거든요. 입은 것처럼 아니요. 진짜 입고 있거든요.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예복 입으셨습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계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계명을. 맞나요? 계명을 지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생애담 연구해 보세요. 오늘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을 더럽히고 있어요. 더럽히고. 자, 한번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신령한 애정을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표준은 율법만밖에 없는데 만약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한번 선교사 모임 갔습니다. 저를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같이 먹고 가면 얼마나 편할까? 서로 좋아야 되잖아. 말씀대로 안 먹으니까 서로 하나가 안 되어지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먹으시면 하나가 됩니까? 밥상에 앉아 마음껏 같이 먹을 수 있죠. 얼마나 편해요.
우리는 교회 표준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사람 표준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성경 표준을 따라가셔야 돼요. 거의 하나가 되어지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 앞에 표준이 있습니다.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고귀한 허락을 주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범죄를 간구하시고 죄악에 대하여 눈 감아 주시는 자애로움을 가진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씀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일상생활에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 다시요. 야곱의 생애 속에 주는 교훈이 뭔가? 교육책에 보시면 인간의 전기라는 제목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부자 선지자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기억나는데 아무리 일상생활의 사소한 죄,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난 하나의 죄일지라도 주님은 그냥 넘어간다 안 넘어가신다. 그들을 회개시키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야곱을, 너무 사랑한 사랑은 야곱을 뭐였습니까?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